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오늘 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성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선교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15일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오늘 320번째가 됐습니다. 2020년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전서 4, 5, 6장까지 3장을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 3장을 읽으시고 제가 이 3장을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다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라도 잡아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4, 5, 6장 가운데 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교인들끼리 고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렵고 크면 큰 대로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는 없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 간에 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참 가슴 아파서 기가 막혀서 책망하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와 관련된 다툼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고발을 경찰에 해갖고 법원에 계류 중인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죠. 한두 건이 아니죠. 그래 이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똑같은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던 똑같은 말을 한국 교회도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외치고 싶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여 정신 차려라. 왜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하느냐? 음행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세상 법정에 성도 간에 싸워서 고소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이다. 1절에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자.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 앞에서 하냐 이거죠. 사실 우리 한국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시선은 잘한다 하고 박수를 치는 국민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해야 돼. 너무나 검찰이 자기 권력에 도취돼 있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고 다 자기가 지지하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일단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그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다. 왜 불의한 자들이냐?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의미에서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의 의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성도 거룩한 의를 거룩한 자들이다, 의로운 자들이다 이런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판사든 검사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교회를 위한 판단으로, 무슨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부끄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그런 것까지 다 그냥 싸잡아서 통과시켜버리면 저 노록수 목사가 차별금지법 어겼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가면 판사나 검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자기들은 법대로 판단하는 거지 성경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의 차원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세상 법정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가서 판단을 받고 교회 안에서 능히 성도 간의 질서를 따라서 목사님이나 당회나 치리에서 노예에서 다 판단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근데 사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이 고소 사건을 많이 책망하실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사도 바울에게 하고 싶냐면, 바울 사도 말이 맞는데요, 사도님. 그런데요, 노예가 아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판단을 하지 성경적으로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음행하는 자들 교회에서 치리하라 해도요, 막 목사가 교인하고 그냥 7계명을 벌려가지고 난리를 쳤는데도요, 교회가 크고 영향력이 크다고 그냥 노예에서 제대로 치리도 안 하고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다시 옆에다가 개척교회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노예가, 성도들이 제대로 판단도 안 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니까 세상 법정이라도 지금 고소를 하는 게 지금 말세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에게 하소연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있다면. 왜냐하면 교회가, 노예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치리회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치리를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이권과 자기가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법유하고 그 공평하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런 기능을 정확하게 노예가, 총회가 안 하니까 세상 법정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참 이 악한 세대 때문에 참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큰 교회도 교회가 원로 목사님 물러나고 새 목사님 모시면서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참 그 오랫동안 참 나누어지고 다퉜지 않습니까? 서로 그 다투어서 한국 법원의 계류 중에 고소건이 수십 건이었잖아요. 수없이 서로 고소.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타협을 하고 화목하지 않고 또 그것을 노예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판단을 안 해주니까 노예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그러고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잖아요. 이 기쁘고 복된 날에 화목케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생각해서 그 서로 싸우고 다투던 그 교회가 서로 악수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다시는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싸우지 않기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교회가 물고 싸우면 좋아하는 것은 막이고
상처 입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피켓 들고 막 그렇게 싸우면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그게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혀를 추추차고 저 교인들은 왜 이렇게 싸워 산다냐, 서로 그냥 원수처럼 서로 막이다 그랬었고, 하나님이 볼 때는 둘 다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뭐가 막이는 막이에요. 참 성도 간에 싸우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꼭 가능하면 다투지 맙시다.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아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권리 다툼이 있으면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느니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버리고 말아라.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나중에 천사들도 판단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이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삼아주시면 한때 천사였던 사탄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 밟히게 하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승리의 때가 오면 성도들이 그런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인데, 네가 그냥 차라리 좀 손해보고 말지. 성경의 그 세상 법정의 성도들끼리 고소하지 말라는데 굳이 성경 말씀을 어기고 네가 꼭 그래야 쓰겠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제일 답답한 것이 형제 간에 유산 싸움 하는 거잖아요. 재산 싸움. 그러니까 막 형제가 막 원수가 되버리잖아요. 예? 어떻게 형제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되버린 거예요. 막 서로 법정 싸움 하면서.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형제가 두 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금덩어리 2개를 발견했대요. 갖고 형한테 동생이 먼저 발견했는데 하나를 나눠줬대요. 형님도 하나 하시오. 그런데 나루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중간 정도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더니 강물에 던져버렸대요.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마 동상 왜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 시방 던져버려? 그랬더니 동생이 대답하기를,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하고 나하고 평소에 진짜 좋게 의가이시 이렇게 참 우애가 좋았는데 금덩어리 딱 발견하고 괜히 형님하고 2개를 나누고 보니까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씨 괜히 나눴네. 나가 다 헛거인디. 성이 없었으면 내가 2개 다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자꾸 들라. 그래서 세상에 이 금덩어리가 뭐다고, 그래서 그냥 금덩어리 던져버렸습니다. 그 말에 형님이 또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재물보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가 꼭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너희들이 이겨야 되겠냐.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 판단해서 교회에서 지도를 받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성도들을 위하여 내주셨다.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이 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성도들을 기이 여기지 않습니까? 왜 복음의 일꾼들을 기이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피로 아들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실 때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고 어떻게 축복하실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그냥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교회의 목사님에게는 당연히 하소연하고 교회의 판단을 맡기고 교회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세상에까지 끌고 가서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 왜 교회가 세상의 심판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안타깝게 눈물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비리와 부흥은 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은사는 강하고 기도는 강하는데 그들 안에 있는 분파와 음행과 그 세상 법정의 싸움과 이런 기가 막힌 교회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명심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